요즘 사람들은 우유를 산다든지 약을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병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라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라든지 약은 약이라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저희들에게는 유통기한이란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한 10년 정도 두고 먹어도 괜찮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상한 바나나 우유 먹어도 괜찮고 이런데 요즘은 배탈이 나가지고 큰일이 납니다. 전에 한번 우리 어렸을 때 그 소원이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 배웠다가 가게에 가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빨대로 빠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유가 안 올라와요. 내 입도 보통 입이 아닌데 왜 이 바나나가 안 올라올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유통기간이 몇 달 지나가지고 안에 이 상했다가 굳어가지고 완전히 치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치즈 덩어리가. 그래서 참 찢어지는 가슴을 참으면서 그 바나나 우유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는 유통기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본인도 모르죠. 다른 사람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맛이 간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는 이 애완동물을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미의 어떤 여성은 큰 구렁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큰 구렁이를 데리고 사니까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집에 쥐나 바퀴벌레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구렁이가 혀로 싹 훑어버리니까 쥐라든지 바퀴벌레는 그냥 싹 다 빨려 들어가지고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뭔가 하면 밤에 자면서 휙휙 소리를 내는데 이 뱀이 내는 소리죠. 그게 이제 좀 신경에 거슬린다고 합니다. 근데 중미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구렁이를 데리고 살아요. 어떤 여성은 구렁이를 데리고 사는데 구렁이가 어느 날부터 딱 먹이를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옆에 와서 자요. 그래서 이게 병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구렁이가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굶으면서 주인의 키하고 지 키하고 재본다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구렁이죠. 만약 그 구렁이가 주인을 잡아먹으면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악어를 목에 개줄 매가지고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악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참 잘 놀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주인의 팔 하나 같은 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큰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합 왕은 자기 힘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나라 베나닷은 32개의 국가를 모아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군대가 10,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택하는 길은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합을 죽이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변덕을 부리십니다. 하나님도 끝에 가서 뜻을 탁 바꾸세요. 지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방의 관리들의 아들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는 지방의 관리들의 청년들 모으라고 했습니다. 232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232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를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중이 떠중이들 7,000명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232명 이 청년들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쫙 흩어져서 나가면서 아람 군대를 그냥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7,000명도 용기를 내서 막 또 쳤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아람 왕은 겨우 말을 얻어타가지고 목숨을 건져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틀림없이 진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이길 경우도 있고 또 이긴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베나닷의 가벼운 입술을 보게 됩니다. 이 베나닷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세울 때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베나닷을 들어서 막 때렸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나닷 1세, 2세, 3세 이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때렸던 것입니다. 이 베나닷의 몽둥이는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나닷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물이나 빼앗고 여자나 뺏어가고 또 인신매매나 하는 아주 허물허물한 이런 짝대기로, 물먹은 짝대기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몽둥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베나닷은 패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수십만 명이나 되었고 뭐 무기라든지 뭐 군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232병의 애송이들 232명,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 한 7,000명, 근데 졌단 말입니다. 완전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베나닷은 232명의 이 청년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이 232명은 뭐 싸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232명에 의해서 우리 아람 군대가 콩가루 군대가 됐는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 전쟁은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전쟁이었다. 우리는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10,000명도 안 되고, 앞에 나온 그 애송이들은 232명, 이거는 전쟁 경험도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때 신하 중에서 이스라엘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잘 한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엉터리였습니다. 그 신하가 베나닷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신이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딴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호와는 약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여호와는 산에서 활동하는 신입니다. 시내산, 시온산, 사마리아산, 전부 산에서 싸웠던 이 신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나닷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신이 도왔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해가지고 평지에서 그냥 갈아먹어버리자. 평지에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 그래서 베나닷은 그 전략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적들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암호도 다 들으십니다. 베나닷의 신하가 똑똑한 체 하면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고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셨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산에서만 이기고 평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고? 좋다, 그러면 평지에서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좀 조심해서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 자기 그 성질 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기게 했다가도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상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생각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이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말을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막 해대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 악을 품고 세상을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도 딱 뒤집어서 온갖 재앙들을 다 내리십니다. 이게 손해죠, 손해.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방황했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의 죄를 보고 막 재앙을 퍼부으려고 했다가 끝에 가서 마음을 탁 바꾸어가지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누가 뭐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앞에 화가 준비되어 있고 전쟁이 준비되어 있고 전멸이 준비되어 있고 망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축복은 사라지고 이게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영감에 찬 찬송을 100편 이상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 범죄를 지었습니다. 신하들이 전쟁하러 간 틈을 타가지고 이 신하의 부인인 바세바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막 술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이래 하는데도 우리아는 너무 사람이 강직해가지고 절대로 집에 가서 안 잡니다. 내 상사, 내 상관 요압 장군이 맨 땅에서 자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그 자기 아내와 같이 자겠느냐고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남편이 너무 완고하니까 좀 싫어한 것 같기도 해요. 제 같으면 어떡합니까? 왕에게 가기 전에 바로 마누라인데 가가지고 인사하고 한번 끌어안고 그 다음에 저 왕인데 가고 갈 때도 뭐 한번 두르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상식인데 이 우리 안에 막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많이 뭐 음식을 주고 술을 주고 이래도 자기 동료들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집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아 자기가 들고 갑니다. 제 같으면 또 가다가 한번 좀 뜯어볼 것 같은데
그 뜯지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전해주니까 요압이 제일 위험한데 막 화를 쏘는데 거기에 우리아를 배치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원래 양을 따르던 목동 아니냐? 목동에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너가 뭐가 부족하다고? 만약 너가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더 주실 것이고 여자가 더 필요하면 더 구하도 되는 것이고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생각이 있는데 하필이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 네 것으로 만드느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원래 양계장 출신 아니냐? 닭소리 들으면서 살던 사람 아니냐? 너를 택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동부교회 목사가 되게 했는데 너 남의 것을 탐을 내가 되겠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죽고 싶을 거예요. 그 다윗은 막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썩어버렸습니다. 침상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도망을 다닙니다. 자존심 다 상하도록 아주 맨 땅에 내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하면 그걸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선한 말, 예스와 노, 선한 말 아니면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노, 예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말이 많고 회의가 길어지고 이거 전부 이거 심판감입니다. 심판감. 회의가 길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막 여과 없이 내놓으니까 회의가 길어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졸린다. 쓸데없는 소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도 졸린다.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신자냐? 너희들이 신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전부 너 본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힘을 기르고 왕의 할 일을 찾아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힘을 기르는 게 어떻게 기르는 겁니까? 준비를 잘하는 게 어떻게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합이 조금이라도 신앙심이 있다면 그냥 바알 우상부터 없애버리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젊은이들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합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우왕좌왕 하면서 이것도 좀 성도 고쳤다가 무기도 좀 샀다가 말도 좀 샀다가 병기를 고쳤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려도
살아서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74시간. 그 시간 지나면 벌써 애는 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잘합니다. 조언도 잘하고 막 그 상담도 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화재나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꼭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 사이렌 나면 아이들이 다 헬멧을 쓰고 책상 밑으로 내려가 있고, 또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침착하게. 동경에서 막 그 지진이 일어나서 막 아스팔트가 막 춤을 추는데 일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당황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채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 정도야 다 죽어버리지 지진 정도야 깔려 죽어버리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화재가 나면, 또 지진이 일어나면 대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입구에 몰려서 죽습니다. 전부 입구에. 그리고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죽습니다. 바닥을 기야 되거든요. 바닥을 막 기야 되는데 막 서서 뛰면 유독 가스를 마셔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발력을 높여야 됩니다. 순발력.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늦게 움직일 때는 늦게 움직여야 되지만 빨리 액션을 취할 때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막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막 뛰어내리든지 차를 포기하든지 애들만 챙기고 막 뛰어내리든지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물쭈물하면 얘 챙기고 저 챙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온 시간은 12시간 전입니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로 변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시간부터 롯과 그 처와 두 딸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도망친다면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천사는 롯과 부인 두 딸의 팔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근데 롯의 처는 강제로 끌고 나갔는데도 뒤를 딱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역시 우왕좌왕 안 해요. 우왕좌왕 안 해요. 비대면 예배는 이제 교회 못 오고 이제 화면으로만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요. 2명 안 온다, 3명 안 온다, 5명 안 온다, 우왕좌왕 안 해. 탁 자기 자리 딱 찾아서 앉습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앉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우산으로 막 찌릅니다. 줄 맞춰 앉으라고. 그 표시되는데 그 앉으라고 막. 그 앉을 때까지 우산으로 찌릅니다. 예. 아, 참. 그래서 그거 앉아야 돼. 예. 무조건 그거 앉아야 돼. 저는 뭐가 표시가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할머니들한테는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표시는데 앉도록. 예. 그 안 앉으면 끝까지 우산으로 찌르는, 우왕좌왕 안 해. 우리가 뭐 여성 부흥회 때 나가거나 또 뭐 성탄절 때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질서 있게 쫙 굉장히 빨리 나가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조금 천천히 나가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싹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왕좌왕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우왕좌왕 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거의 안 하지만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면 우왕좌왕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를 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봐서는. 이 물건이 아까워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막 이 미싱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그냥 후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이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 중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수 있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여학생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애가 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 애를 업고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뭐 의사입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감사를 안 하더라. 응? 감사를 안 하더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가라. 쫓아보내버렸어요. 근데 몇 달 지내고 그 애를 돌아오고 왔어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쭈물. 이거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거 보면 저기 좋은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오면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딱 빨리 결단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터닝 백 하면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소금. 오늘 두 번째는 아람과 전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많이 보충하고 말도 많이 보충하고 무기도 막 새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을 때 베나닷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앞에 군관들은 말을 쫙 타고 사병들은 전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작전대로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오지 않고 들판에 쫙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전쟁 준비도 못하고 허겁지겁 하다가 어차피 싸워야 되니까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232명의 청년들도 지금 모집도 못하고 막 군인들 그냥 닥치는 대로 백성들 잡아가지고 그냥 나온 겁니다. 이때 아람 군대는 얼마나 정예부대가 잘 훈련이 되는지 들판이 막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투구와 방패와 창으로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온 들판이 그냥 막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너무 적어가지고 염소 때 2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염소 때 한 대 해봐야 뭐 한 20마리, 15마리 뭐 그런 정도, 아주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합은 1년을 완전히 허비한 겁니다. 허비를 해버렸어요. 전에 어떤 중국 사람이 오리를 5만 마리를 키웁니다. 말이 5만 마리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오리에게 오리야 물놀이 하러 가자 그러면 5만 마리가 막 쫙 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오리들, 오리 5만 마리. 막 끝없이 오리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막 물놀이 하러 갑니다. 물놀이 다 끝나고 나면 야 오리들아 집에 가자. 그럼 또 집으로 쫙 달려옵니다. 5만 마리가. 장관이죠, 장관. 그래서 기자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리야 물놀이 하러 가자.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들어요. 오리야 집으로 가자. 한 마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5만 마리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느냐고. 그러니까 오리는 그 아래서 부화할 때 처음 딱 본 사람을 엄마로 안다는 거예요. 처음 딱 본 그 오리를 엄마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오리 알을 깔 때마다 그 들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들고 본대요. 그러니까 그 5만 마리는 전부 이 사람을 엄마로 알아요. 엄마가 물놀이 하러 가자. 그러면 5만 마리가 쫙 달려가고, 엄마가 집에 가자 이러면 막 5만 마리가 집으로 쫙 오고, 거기서 이탈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뭐 간호사나 산부인과 의사일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태어나면 아기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얼마쯤 되면 눈을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엄마들인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기들이 언제쯤이면 엄마와 눈을 맞추느냐. 그러면 이제 막 웃기도 하고요. 베네짓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탁 안아주면 그 안아주는 거하고 냄새가 나니까, 엄마 냄새가 나니까 아기들은 안심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으면 냄새가 달라요. 그리고 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애가 막 죽으라고 웁니다. 엄마 아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을 때, 그냥 울기만 할 때 우리와 눈을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물놀이 하러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집에 가자 이러면 집에 오면 되고, 우상 부숴라 이러면 막 부수면 되는 것이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그냥 번쩍번쩍입니다. 들판을 꽉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퉁이에 염소 2떼였습니다. 마치 일본 스모 시합에서 한쪽에는 막 200kg가 넘는 이런 거구가 나오는데, 한쪽은 60kg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 스모가 놀라운 것이 꼭 덩치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사람들 중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덩치 큰 사람을 메어가 꽂습니다. 야, 그 몇 번 봤는데 진짜 참 놀랍대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 200kg 되는 사람을 막 그냥 메어 꽂아버려요. 두 군사가 딱 대치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까 왕이 교만하여 여호와는 산에서만 이기고 평지에서는 못 이긴다 하더라. 내가 이번에 이 많은 군대를 너희 손에 맡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번개 치는 것도 없고 우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쟁은 군사력으로, 화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지휘관이 욕을 했다고 해서, 그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지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살리기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 고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죠. 한번 한다 그러면 막 끝까지 하고, 한번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고.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이 참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변덕도 부려야 됩니다. 변덕도. 그럼 뭐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이래 해야 교회가 은혜스럽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목회의 경험을 꼭 한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빙크의 신학에 의하면,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인들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좀 양보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떤 데는 결단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칼빈이 했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칼빈이 해서 칼 뽑고 말이죠. 바벤크가 했다 그러면 바이돌같이 밀어붙이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교회는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 하나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은 불이다 이러는데, 사실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어요. 좀 물러서기도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아직 지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보통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또 가라 이러면서 15년을 더 산다고. 두 나라의 군대는 7일 동안 딱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베나다시 얼마나 신중하게 이번 전쟁을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술 마시면서 다 잡아버리라 이랬는데, 이번에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위하든지 이렇게 해서 싹 다 죽일 수 있느냐,
7일 동안 그냥 다 째려보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드디어 7일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람 군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전쟁놀이 하듯이 와 하다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이 확실한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람 군대를 이제 무찔러 가기 시작하니까 강에 있는 뚝이 터지듯이 아람 군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밀려가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는. 아람 군대는 지금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 이 여성을 군대 뽑은 건 참 잘한 겁니다. 여성을 군대 뽑으면 이미지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전쟁은 그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 기계화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청소년들, 여성들이 더 큽니다. 남성들이 더 적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연상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연상과 결혼하면 참 놀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연상하고도 결혼합니다. 10년 연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강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강한 여성을. 남자들이 자신들이 약하니까 강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들판에 10만 명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본부로 삼았던 성이 아벡성이었는데 아벡성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튼튼한 아벡성이 무너지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지면서 아람 군대가 2만 7천 명이 깔려 죽어버립니다. 12만 7천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튼튼한 성이 금이 가면서 그냥 도망치는 아람 군대 위에 쏟아져가지고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면 성이 막 거의 대부분 다 쏟아진 겁니다. 이때 베나닷은 살기 위해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척근들하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린 전쟁에 졌다. 우리 전쟁에 졌다. 여호와는 평지에도 강하시다. 결국 우리는 죽는다.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막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또 전략을 세웁니다. 듣자 하니 아합이 굉장히 그 마음이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우통 벗고 배로 허리띠 메고 머리도 허리띠 배로 두르고 가서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 이러면은 살려줄 줄 모르겠습니다. 베나닷의 눈앞에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죽여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벌써 12만 7천 명을 죽이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베나닷이 어디 숨었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요. 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해요. 자기 성공을 막 자랑합니다. 뭐것도 잘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유통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성공의 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아합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업적은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이것을 아합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나닷을 죽여야 이기는 것인데 지금 그 전쟁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합 왕이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은 우통 벗고 그냥 베옷 삼배로 허리를 짜매고 머리를 삼배로 동이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면서 베나닷이 살아있나?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베나닷은 내 형제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들은 막 바로 맞습니다 형제입니다.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고. 베나닷은 우통 벗고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도 배를 쓰고 그냥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은 딱 베나닷의 손을 잡고 마차 병거 위에 딱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같이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이 쇠사슬로 묶어서 뒤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병거에 태워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 뺏은 땅을 다 돌려드리고 다메섹에 아합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에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합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널 풀어주겠다. 풀어줘 버렸어요. 아람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말씀을 안 해도 물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대로 풀어줘 버렸어요. 이런 야채나 생선 썩은 거는 멀리 버려야 됩니다. 이 썩은 인간입니다. 이게. 베나닷은 썩은 인간입니다. 근데 아합은 자신의 그런 위세와 자신의 그런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베나닷을 병거에 태우고 행진을 하고 살려서 돌려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깡패 두목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깽단 두목하고 포옹을 한다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조폭이나 깽단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막 대포로 쏘아 죽인 고사포로 쏘아 죽인 이런 독재자하고 만나가지고 막 형제라고 이렇게 하면 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하들 중에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두둔하고 참 잘했다 그러고 그냥 자기 반대파만 막 구속시키고 그럼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때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동성애자들을 허용한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허용한 것. 그 바람에 대구도 동성애 기호 축제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그 비서, 시청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여자들이. 자기 비서를 건드려가지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기 고모부, 부하들 막
고사포로 막 쏘아 죽이는 사람을 막 좋아해가지고 막 난립니다. 이 포옹도 안 돼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포옹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자기 친구인데 내 얼굴을 주먹으로 패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라. 눈티를 반티로 만들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못하겠다 그래요. 아니 너하고 내하고 친구인데 왜 내가 너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겠냐. 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킨 걸 안 했기 때문에 사자가 길에서 널 물어 죽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그 친구를 물어 죽입니다. 하나님 패라 그러면 패야지. 왜 안 패냐 이게.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뇌를 얼굴을 막 쭉 패가지고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으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막 이 선지자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막 눈은 멍들고 막 온통 막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수건으로 덮어서 변장을 하고 아합이 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합 왕이 올 때 이 선지자는 아합 왕이요 저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제가 막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제 상관이 포로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 포로를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막 이 일 제일 하다 바빠가지고 포로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네가 포로를 놓쳤으니까 네가 포로가 돼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러는데 억울합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내 상사 말이 맞다. 포로를 안 지키고 놓쳤으니까 넌 포로가 돼야 되고 넌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 사람이 수건을 딱 벗습니다. 벗으니까 온통 멍든 막 피투성이가 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막 베나닷은 하나님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포로를 당신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포로를 감시해라고 당신에게 맡겨두었는데 왕은 마음대로 포로를 풀어주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 얼굴처럼 두들겨 맞고 당신은 죽을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합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쟁에 이겼으면 됐지 꼭 그 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전쟁에 이기고 12만 8천 명을 죽이고 그랬으면 됐지. 그냥 그 왕을 이 베나닷을 찾아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자기 친구인데 아무 잘못 안 한 친구를 두들겨 패가지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엉망으로 안 만들었다 해서 사자인데 물려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가 베나닷 앞에서 너가 아주 자신을 뽐냈기 때문에 너 얼굴은 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엉망이 되고 너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처녀들, 어린애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몇백 년을 지켜봤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도 역시 독사라, 애기도 독사라, 여자도 독사라. 이 독사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방울뱀, 코브라, 독사는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무엇입니까? 독사였습니다. 왜 독사를 살려주냐, 이게 왜 독사를 살려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독사를 죽이고 너희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왜 네 맘대로 독사를 살려주느냐는 겁니다. 왜 방울뱀을 살려주고 코브라를 살려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시고 평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전쟁 무기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성공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도둑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의 순간순간 믿음을 보시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억수로 많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